이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10장? 네? 10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씻긴 나무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신명기는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 건너편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그 요단강 앞에서 한 얘기예요. 시띵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잠깐의 실수로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을 받게 됐잖아요. 아론과 함께. 자, 그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하는 심령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 당부 또 당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썼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또 해요. 이게 근데 이 신명기의 율법은 그 모세가 다시 뭐 했냐면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한 말씀을 한 거고 여기에는 저기 모세가 자기가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을 하신 거야. 자기가 이제 죽고 없으면 있어도 그렇게 계속 반역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없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딱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그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출애굽기 31장에 있고 34장에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제 그 법이다, 이 돌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자기한테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깎아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돌판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돌판을
이렇게 남색 보석의 기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근데 요거를 그 앞판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이 율법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뒷판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이 계명을 이제 5번째에서 10번까지 이거 썼는데 이걸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깎으셔서 직접 써서 준 건데 이들이 언약을 깼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벌써 깼어. 자기네들이 그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20장에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계명을 선포했잖아요. 10계명. 그리고 났는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이제 그 산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늘 송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준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막 그 진중에서 막 소리 들리고 막 음악 소리 들리고 춤추는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들리고 하는 게 그게 금성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언약은 깨트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덕에서 그걸 내려다 볼 때 이거를 던진 거예요. 첫 번째 줄 때.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던진 거는 즉흥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깰 것을 아는 거 뭘로 줬냐면 암시로 그걸 깨트린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언약이 이제 첫 번째 돌판 준 거는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말은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가 준 돌판처럼 네가 똑같이 깎아서 만들어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쓰셔서 준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고 가지고 올 때 요거를 담을 궤까지 만들어 올 때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궤 안에다 넣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명, 율법, 언약 요거 다 같은 동일한 의미라 그랬잖아요. 언약은 이게 포괄적인 거. 율법은 성문화에서 문자시켜서 나온 법을 그 문자로 다 기록한 거. 계명은 그 중안에서 10가지 계명을 따로 떼서 준 것을 계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근본이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의 특징이 뭐냐? 돌판을 모세가 깎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돌판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어요. 기록. 세 번째는 이걸 어디다 넣었어요? 궤에다 넣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은 이 돌판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고. 내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이거는 이 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다가 뭐냐면 그 강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차이점을
알려주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돌파는 깼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돌은 이 성경절에 보니까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계명을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걸 기록해서 주셨나? 응? 이거는 이전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돌판에다 기록해주지 않았어요. 어디다 그럼 기록을 해줬을까요? 이전 사람들은 마음에다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었죠. 그게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예요? 아담이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아담이 깼대잖아요. 언약을 아담이 깼으면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디서 맺었습니까? 응? 장소. 에돔 동산 어디? 중앙. 그거를 알아야 돼요.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잖아요. 왜? 보좌를 상징하는 선악과하고 뭐가 있습니까? 생명. 선악과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왜? 선악과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이게 풀이를 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이고 생명과는 왜 그걸 먹으면 사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걸 곧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보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씁니까? 언약을 맺었다. 너희들은 절대로 뭐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잖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사망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래서 여기는 선악과가 그분의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율법을 범하면 사망이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여기서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범죄를. 중심에 이 장소에서 에덴 동산 여기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1장에 하나님이 나와요. 2장에는 하나님으로 안 나와요.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구속에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란 뜻은 뭐 스스로 있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한테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IMI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예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떡이다. 계속 당신이 뭐라는 걸 계속 암시를 합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희들의 구속주다. 여기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해야 돼? 여기서 죄를 져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죄값을 치러야 돼. 여기서 이거를 생명을 다시 찾아야 돼. 죄는 누가 졌는데? 사람이 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중심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지리적으로 똑같아요. 여기에 갈바리. 이건 영어로 갈바리고 히브리어로 골고다예요. 여기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응? 이거 정확하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죄값을 치렀다고. 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디다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기록을 했나 봤더니 마음에. 망가지로 기록했다 그래. 저기 뭐야 그 호세아 8장 12절. 그 망가지라는 얘기는 망가지 딱 기록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그렇게 많이 마음에다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뭘로? 성령. 그래서 이 그 이후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에서 노아의 후손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모세에게 그 준 그 언약 전까지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돌비에다 기록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거를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을 돌비에다가 기록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근데 왜 돌비에다 기록을 했나? 그 얘기 기록해서 줬느냐면 이들이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이 법을 잊어버렸어요. 종살이 하면서 430년 동안 저 애굽에 가서 그런 그 나그네 생활과 종살이를 하다 보니 그냥 아예 싹 잊어버렸어. 안식일이고 뭐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에다 기록을 해준 거예요. 눈에 보이게. 응? 그 저기 뭐야 이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아예 그렇게 그 이게 장난감으로도 저기 부록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써주거나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다 잃어버리니까 어린아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일일이 다 쓰신 거예요. 돌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요걸 보고 이렇게 보고 네 마음 가운데 이걸 새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새겨서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눈에 보이잖아요.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를 왜?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됐다라는 거. 구별됐다라는 거. 너희들은 거룩하다 이 말이지.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죄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준 이유는 요거 보고 마음속에다 새겨서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라? 이거를 그대로 이게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돌비에다 어떻게 했어요? 돌비에다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새 언약을 그 맺은 백성들이에요.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 없이 똑같이 살면 그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준 이 계명, 이게 돌판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 첫 번째 돌판, 시내산에 준 거 깨버리고 두 번째 모세가 이걸 깎아가지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써주신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뭐냐 거기서 주는 이 부속사적 의미가 이거는 몸된 우리 성전을 말합니다.
이게 몸된 우리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 그걸 어디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냐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지은 그 성전을 지은 그 재료가 뭐냐면 돌이었어요. 근데 그 먼저 이 그 성전을 지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머릿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머릿돌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다. 여기다 지었어요. 근데 그 열왕기상 5장 6장에 보니까 여기다가 머릿돌 기초돌이라고도 하죠. 또를 모리아산에다 먼저 놨어요. 놓고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이게 깎은 돌을 이제 그 쌓아서 다 싸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여기 모리아산에 있는 돌로 싼 게 아니고 바다 건너 어디 있어요? 레바논이라는 곳. 여기에 돌산이 있었어요. 이 돌산에서 이 그 석공을 보내가지고 이 돌을 뜨는 자를 보내가지고 돌을 떴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쁘듯이 이렇게 떠서 그거를 여기 모릿돌과 맞게 다 깎았어요. 다 깎아가지고 이게 다 깎아지면은 배에다 실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돌은 이 모리아산에서 깐 게 아니에요. 깎은 게 어디서 깎았다? 레바논 돌산에서. 이 레바논을 뭘 상징하냐 이 세상은. 이 돌이 쌓여있는 산이 뭐예요? 각 나라마다 있는 남녀노소 물러난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서 보석이 들어 성전될 제목만 된 것만 어떻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했어요? 성령으로 다 뭐예요? 깎아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깎아가지고 기초돌이 올려놓으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표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잖아. 새 예루살렘. 그것도 똑같이 어떻게 써요? 똑같이 이 여기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이 깎아서 가져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성전 질 때, 저기 봐 이거를 줄 때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그 우리 몸된 이 돌들이 다 깎여서 내가 이제 깎는 거는 어디서 깎아요? 이 땅에서 깎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레바논에서 깎듯이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깎아서 주님의 모습대로 딱 깎여지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 예루살렘이 다 져지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돌, 그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온 돌은 뭐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한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의 모습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모든 이 뭐냐면 그 울퉁불퉁한 내 품성이 다 깎였다면, 그리고 깎이라고 성령 앞에 나아갔다면 그분이 다 깎아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다 깎아지면은 하나님의 법이 누가 거기다 기록을 해줄까? 성령. 내가 법을 지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십니다. 어디다? 나의 신비에다. 여기다 직접 써주는데 뭐 보고 내가 순종할 필요가 뭐 여기 아예 써놨는데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 언약이고 그리고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율법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니까? 세워지고 통치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절대로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율법은 구원 얻게 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기능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율법이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드러나게 하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누구한테로 인도했냐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에게 가게 해주는 게 율법이 하는 노릇이 그 일이에요. 율법이 그냥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견딜 수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에 깨닫게 돼요. 그거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불변하는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누굽니까? 율법 자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불이잖아요. 근데 그 불이고 율법이신 그 자체이신 분이 율법인데 그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변한다면 하나님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 자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영원히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선포됐죠.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뭐가 선제해 있었냐면 그 언약이 먼저 선제해 있었어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한테 가서 이르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다. 그거 가서 전하라. 지킬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 근데 이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 말이 그들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절대로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못 지켜요. 그래서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다 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어떻게 지켜 자기는? 그게 오늘날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랬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지금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지키겠다고 그래서 20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20장에. 십계명을 선포하죠. 근데 아직까지 돌판에다 기록해서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깨트릴 거 알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못 지켜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직 돌판을 안 줬어요. 돌판을 줬는데도 깼는데. 그래서 그 뭐예요? 선포만 하고 21장에서 23장까지 율례장이 나옵니다. 율례.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의 율법이 들어갑니다. 20장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도덕법. 근데 21장에서 23장의 그 내용은 바로 이 죄 짓는 사례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죄를 지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이게 뭐냐면 죄를 사함을 받는가, 그런 죄 짓는 사례들을 쓴 것이 바로 율례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3장에 걸쳐 쓴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한 장 썼잖아요.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덕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1장에서 23장까지를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 짓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이 그게 율례장이에요. 이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의문의 법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율례, 모세의 율법, 의문법.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다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들, 이 의식법들을 그러면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기록을 했고 어디다 뒀냐 이 말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 자, 31장부터 16장.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서 24절이요. 몇 신명기 장이요? 24장? 신명기 31장. 31장.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뭐가 다르고, 예. 율법이 어떤 율법이 폐했는지 이걸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도덕법이 십계명이 폐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자,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이 곧 의식법입니다.
이거 10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모세의 율법은 어디다 두라 그랬습니까?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궤 안에다 두라 그랬습니까? 궤 곁에다 두라 그랬어요. 곁에. 모세의 율법은 궤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언약궤 옆에 뒀어요. 다르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언약궤 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어디다? 돌판. 아니지. 아니. 모세율법. 모세율법 마음에. 아니지. 아니. 지금 여기 읽었잖아. 율법 책에. 율법책. 예. 책하고 돌판하고 다릅니다. 예. 책에 기록하는데 그러면 어떤 책에 기록을 했냐? 이때 당시에 종이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있습니까? 종이가? 없어요. 지금처럼. 두루마리. 보통 다 그 짐승 가죽.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 갈대 뭐 그거를 이렇게 뭐 저기 그 종이로 그 파피루스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거나 근데 대충 보면은 그거보다는 가죽이 아마 이때 당시에 했을 거라고 유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다 했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겠느냐 이 율례까지도 모세의 율법도 잘 지키면 그 신명기 28장이나 이게 26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있잖아요. 축복을 받는다. 번영한다. 평안을 어떻게 해? 누린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법궤 옆에다 두라. 이렇게. 돌판은 어디에 있는데? 돌판은 요 안에다. 이거는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요 곁에다 뒀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나 이 율식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언약계시고 그분이 뭐예요? 율법이시고 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고 폐할래야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이 폐했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누구의 보좌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법궤가. 그러니까 보좌도 되고 하나님 자체도 되고 하나님이 돌판도 되고 다 그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궤 따로, 응? 돌판 따로, 그리고 속죄소 그거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다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네.
그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은 있잖아요. 현재 그리스도인들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자, 유대인들도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유대 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나 절기나 이거 의식법이니까 안 지키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했기 때문에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는다 그러고 절기 안식일 안 지킨다 그러고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이후로. 예? 예. 초대교. 그렇게 힘들게 그 유대인들이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그냥 같이. 전통이 있어서. 응? 전통이 있어서 그거 지키라. 예. 그래서 이제 절기 지켜라. 절기 안식일 안 지킨다. 뭐 할례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괴롭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절기나 할례는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이거는 율례입니다. 이거는 의식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의 법은 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문의 법은. 의문의 법은 실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성취시킬 때까지 뭐예요? 있는 법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희생 제물이 돼서 구원을 준다라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교육 자료예요. 말하자면 이 의문법. 그러면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성취시켰잖아. 여기 그 표상 이 의문법에서 실체가 오셔서 그걸 다 이루었으면은 이 표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와서 다 이루셨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킨다고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문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14절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죠. 그 의문의 증서가 뭡니까? 이 모세의 법이에요. 이 의문의 법이에요. 이거를 어디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다 성취시켰기 때문에 이 의문의 법은 어떻게 해요? 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끝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15절에 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 1번이라고 썼죠. 그 밑에 보면 벗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패한대잖아요. 패한다. 패하여 썼잖아요.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이 세상 통치자들하고 죄의 권세자들을 같이 어떻겠어요? 같이 패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승리하신 거야. 이 세상 세력 권세자들을 거기서 십자가로 다 패하였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 승리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6장 보니까 16절 2장 16절에 보니까 승리하셨다 그래 놓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말라? 평론하지 말라 그랬잖아. 비난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 모세 율법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절기 월삭 또 안식일을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아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율법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서 이 제사 제도가 다 모세 율법입니다. 응? 이 제사 제도가. 그러면 이 여기 제사 제도를 어디서 제사를 그 의식을 합니까? 성소에서 하잖아요. 성소. 그러면 이 먹고 마시는 일은 어디에 있냐면 성소 첫째 칸에 떡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상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떡상에 보면 그 12덩이 떡이 있잖아요. 6개. 그런데 여기에 떡상에 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떡을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먹고 그래서 먹고 그럼 마시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여기 포도주를 담은 포도주 병이 여기 떡상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놓여 있냐면 잔이 놓여 있어요. 이거는 그 이 떡이 그 상하지 말라고 여기 뭐예요? 그 유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향 넣는 그릇이 있는데 내가 갖다 넣어놨는데 포도주 그 잔 어디다 따라 마시냐면 잔에다 따라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일 이런 일 너희들이 비난하거나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전 예식할 때 이 떡을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라 그러니까 먹으라.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 근데 더 나가서는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내 피라니. 내 피인데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다. 왜냐하면 왜 언약의 피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동안에 언약한 것이 어떻게 실효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이거 흘리기 전까지는 뭐예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 말하자면 도장에 비준하기까지 뭐가 이것을 그 비준을 했냐면 짐승의 표가 했다. 네? 짐승의 표가. 그게 옛 언약이라. 근데 실체가 와가지고 직접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뭘로?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나의 뭐다? 언약의 피다 그랬고 그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제 옛 언약을 또 뭐를 해야 돼요?
비준을 해야 되잖아.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짐승 잡아서 그릇에다 피 담아가지고 12그 기둥 돌기둥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이 12그 청년들을 뽑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반은 12그 사람에게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12기둥에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짐승의 언약의 짐승의 피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라 그랬어. 그 언약의 피. 그게 무슨 피? 짐승의 피. 그래서 옛 언약에는 그 언약을 비준한 게 짐승의 피였고 새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짐승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릴 때까지만 뭐예요? 그 뭐냐면 실제로 기능을 하는 거고 실제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 이 기능은 어떻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법이야 이거는 누가 올 때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 바로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모세의 법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평론하지 말라. 근데 이제 여기는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원어는 안식일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들이 왜 복수냐? 이거 7일 안식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7일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들은 뭐냐면 절기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 왜 절기 안식일이냐? 절기는 이때 당시에는 다 뭡니까? 안식일로 성회에 갔습니다. 절기날. 그런데 무교절 안식일은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뭘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유월절, 요제절, 오순절 이거 다 뭐예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이게 이 초막절은 15일서부터 8일째까지 다 어디로 가라고? 성회로 가라고. 이게 다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게 다 무슨 안식일이에요? 절기야.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이라고 뭐래 말한 거예요. 안식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원어는 기록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절기는 이 구속주의 예표이자 구속의 예표이자 시간표입니다. 이거 예언한 거예요.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절기는 예언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절기가 그거예요.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미리 뭐예요? 예언해 주는 게 절기예요. 그것도 뭐대로? 시간표대로.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정확하게 시간도 맞춰서.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디에 있는 거야? 무덤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병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죠.
안식구 첫날서부터 50일째 되는 안식일날 이제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위임식 날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든 뭐예요?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다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위임식 할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로 그분이 뭘 취득을 했어요? 대제사장 자격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받았잖아요.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그 기름을 분 게 예수님께 그 빈 게 그 이제 그 기름이 성령을 뜻하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땅에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그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표하고 그리고 뭐냐면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 네 절기는 뭐예요? 봄절기로서 예수님의 초림에 있을 이야기다,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초림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몇 절기가 남았습니까? 세 절기가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절기는 뭐냐면 이거를 가을절기라고 그러거든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가을절기라고.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뭐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팔절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절은 대속제일이 온다잖아요. 나팔절에 나팔 부는 거는 뭐를 위해서 나팔 붑니까? 대속제일이 오니 너희들이 뭐하라? 회개하라. 그 유대인들은 대속제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믿었거든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대속제일들을 참여하냐 아냐에 따라서 죽고 살거든요. 생명이 끊어진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끊겨진대잖아요. 여기에 참여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살고 죽는 것이 판결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 대속제일이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그 6절에 보면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뭐가 돌아오니까? 뭐가 돌아오니까? 대속제일이 가까우는데 여기는 뭐를 하냐면 이제 그 회개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얘기 경배하라.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1840년도에 그 재림운동하는 그 이 교인들이 온 세상에 그들이 뭐 할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10월 20일에 재림한다고 크게 나팔을 불 때예요. 그래서 이 나팔자는 재림운동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회개하라고 해준 거야. 뭐하라? 심판에 가까워. 죄를 뭐하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거예요. 이거 예표한 게 나팔절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취됐어요. 1840년에 역사적으로. 근데 대속제일이 언제 시작됐냐? 그게 1844년 10월 20일 2300 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2300 주야 성소 정결해지는 날을 계산해 봤더니 바로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대속제일. 바로 대속제일 시간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초막절은 대속제일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토마토. 예수님 재림으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러 가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모세 때 그 초막절은 광야에서 안 지켰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초막절 지켰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거를 미리 어떻게 했냐면 다 예표로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초림으로 성취하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냐면은 대속제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이게 예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어디 기초 위에 섰냐면 하나님의 십계명 기초 위에 섰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이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그 율법이 어느 율법이냐? 모세 율법이에요. 의식법.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폐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즉 의문의 율법, 그 제사법, 그게 폐한 거예요. 어디서 못 박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이 법을 폐했으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절기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이런 그 뭐 안식일 지켜라, 이 그 절기 안식일 지켜 이런 거 너희들이 흉년하지 마,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이 의문의 복은 필요가 없는.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림자가 뭐 확실해요? 실체가 왔는데 건물이 설계도만 있어 어느 정도 이게 뭐냐면 그 어림 잡아서 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지 확실히 압니까? 몰라요. 근데 건물이 다 젖었어. 그럼 이 설계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거기를 들어갈 거야? 그 버린다 이 말에 그 설계도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놨는데 그 모형이고 표상인 옛날 그 제사 제도 의식 그 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킨다라는 거니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폐했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스리는데 계명이 없으면 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 기초인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 계명이 하나님. 이게 확실히 어떻게 해요? 입력돼야 된다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걸 똑바로 설명하려면 이게 내가 확실히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자신 있게 이걸 전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아리까리하게 알면 괜히 열만 터져. 아닌 것 같긴 아닌데 저렇게 엄한 소리 하니까 속만 터지는 거야.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의식법, 의문의 봄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지 오시면 그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모세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의문법을 지키는 사람이 최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3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런 그 바울의 편지서가 되게 어렵잖아요, 말이. 이거는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도 이게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 문법이 이게 뭐냐면 그 어두와 그 어미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이럴 때는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3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 지금 네 성경절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연결해서 못해요. 근데 이 쉬운 성경에는 아주 설명이 자세하게 10절 제가 읽을게요.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대잖아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또. 이게 모세의 의문의 율법을 행위로 하는 자들이 이걸 그대로 하면 저주 아래 있고 또 이 의문의 율법을 하나라도 이걸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지켜야지 또 복이 있대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이거는 뭐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요 말이야. 이 연결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것을 한 가지라도 이거를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가 있는 데잖아. 또 반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행위로만 할 수가 없어. 행위로만 하면은 저주를 받아.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 말이 지금 이 뜻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이거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뭐한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행위에 의지하여서 내가 모든 행위로 드러내게 해서 나를 의롭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서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서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킬 수 있냐?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그 밑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데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인은 뭘로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라는 이유야. 믿음으로.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믿음으로 왜 의롭게 될 수 있냐? 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냐? 그 이유가 바로 13절이야. 자,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냐. 그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요걸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그래서 행위로 이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은 저주 아래 놓였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제가 말하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사람은 죄인은 지킬 수 없어. 근데 이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근데 의인은 뭘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의롭게 됐다라는 건 그 사람이 다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냐? 왜 그러냐면 율법의 저주를 나 대신 누가 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으니까 선물로. 너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뭐 하신다? 율법을 지키게 해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는. 그래서 그 말이 에스겔서 그 3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네. 공식이네. 그럼요. 공식. 예.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만 하면 된다.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래서 제일 이웃사랑 많이 하는 교파가 천주교입니다. 그렇지. 응? 그걸로 다 율법을 이뤄.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사람들한테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황금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황금률이 뭡니까? 네. 자, 마태복음 네. 7장 볼게요. 하나님처럼.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뭐냐면 산상수훈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냐면 확대시켜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확대시켜서 설명한 장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확대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한 장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니까 이 7장에 황금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이야기겠죠. 응?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성경절이 어느 장에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 내가 머릿속에 이게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 이야기를 내가 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아마 알 거예요.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잖아요. 남을 대접하는 거 누구 대접하는 거예요? 이웃이잖아요. 이게 이웃사랑 실천이야. 이게 황금률이야.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이자 선지자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쉬운 성경에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걸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요 선지자의 본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맞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요 선지서의 본 뜻이다. 요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혼인 잔치 혼인 예복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반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어요. 율법사들이 와서. 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35절부터 40절까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대요. 응?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둘째야. 그런데 40절에 가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쉬운 성경에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선지자잖아요.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뭐한다?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강령이라는 말. 이게 근본이 되는 질거리거든요. 강령이. 근데 이거 잘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다 가르침이잖아요. 이 두 계명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걸로 요약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10계명이 이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안식일 계명까지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크고 첫째 되는 사랑 딱 압축됐어. 그게 뭐예요? 이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네 번째 계명. 여기 그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전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걸 딱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 이 10계명을 딱 요약하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이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요거 먼저 하기 전에 그걸 해야 돼.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건 다 알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개신교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교인들한테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을 또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참 어떻게 이렇게 그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몰라.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보자, 성경을 연구하자 하는데 그 사람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제 이 왜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라 했나?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응?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걷다가 안식일날 삐끗해가지고 글자 하나가 만들어졌어. 글씨 썼어. 응? 우리나라는 딱딱 각이지에서 글자를 못 쓰는데 그 히브리어는 있잖아, 막 이게 꿀렁꿀렁 이렇게 돼서 글자가 돼요. 막 꼬불꼬불 막 하잖아. 그럼 어떻게 걷다가 이제 글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거 일했대. 이래가지고 그거 벌을 받아. 응? 그러면 이런 것들이 누가 그거를 법을 졌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서 더 어떻게 첨가를 했어, 자기네들이. 그게 사람의 계명이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안식일날 그들은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불도 못 켜게 하고, 엘리베이터 지금도 가도 안식일날, 그것도 누르지도 않고, 몇 킬로까지는 자동차도 저기 운전 못하고 다 그러잖아요. 화장실은 응? 가나요? 화장실은 가나? 그게 율법주의자야. 그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짓 안 해. 그렇지. 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의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의문의 법을 지켜. 의문의 법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지. 사람의 자기들이 계명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어. 그들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 그들은 옛날에 여기다가 아예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지? 쉐마. 그 쉐마 하루에 2번씩 그 외워야 돼. 이제 일하다가도 길 가다가도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면 무조건 엎드려야 돼. 이제 그거를 외우고 여기에 그게 다 써 있어. 다. 그 이마에 뭐냐면 그 쓰라고 했다. 여기다가 다. 아주 행동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시간 되면 다 엎드리잖아요. 왜?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게 뭐냐면 철칙이기 때문에. 예.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론을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왜 하나님의 계명과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가 너무 딱 어떻게 결론이 져지니까. 자, 14장은
무슨 책이냐면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하고 14만 4천 명이 어디로 갈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입맞은 자들이잖아요. 14만 4천 명이. 근데 이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6절서부터 보니까 12절까지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지키는 자라고? 예수 믿음 지키는 자라잖아요. 결론이 근데 이들이 뭘 전해야 되냐? 색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똑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공격합니다. 자, 계시록 12장입니다. 17절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여자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뭐예요?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그들을 자기 일을 어떻게 하니까 방해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바다 모래에 섰대잖아. 바다 모래가 어디예요?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결론으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면 무슨 장이에요? 산상수. 산상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다? 완전케 하려 함이니. 결론 나왔죠. 이게 뭡니까? 5장이 10계명이잖아요. 이 계명,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뭐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아예 그냥 결론 딱 내리잖아요. 이 법을 어떻게 하기로? 더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 마치겠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